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친교를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별별 고생을 다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는 그런 주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면은, 나를 믿지 아니면 이제 세상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재미있게 지내야 할 사람이 참 별별 고생을 다 한다. 이 어려운 세상, 얼마나 그저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런 세상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주님은 행복하실까요? 정말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은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뭐 동일한 그런 말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다. 좀 크게,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포기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괜찮았을 일을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만 아니면은 잘 됐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잘 안 된 사람이면은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렇게 그리스도인만 삽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을 팔아서 치부를 하고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서 교회연합회라고 해서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들 보면 참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더 잘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참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는 바울 사도를 꿈꿀 수가 있어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선 그가 섬기던 그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창기 때는 저기 교회당 가는 사람, 성전에 가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겠죠. 마땅한 그런 이름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충성했겠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렸다. 7절 먼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같이 합시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굳이 요즘 말로 한다면은 이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우월주의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이라는 거예요. 가문이나 혈통도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사실은요, 가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요,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흉악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충성이나 봉사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정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으로는 이런 장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을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율법적인 그 밖에 영적 도덕적인 선행들, 그리고 그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신의 우월주의를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아들이면서 세상에 종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돼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데, 인간이 가졌던 그런 모든 권리들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야 어찌 그분과 격이 맞겠습니까? 내가 다 가지고선 빈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분과 우리가 어떻게 격이 맞겠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우리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 무엇인가 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하나도 비어있지 않아서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자 비로소 그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위대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일찍이 주님을 배우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껏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뵙지 못한 것도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치우니까 그의 시야에 주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취미도 바꿔야 주님과 그저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취미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시간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던 그런 시간이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한낱 이단에 불과하던 그런 주님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런 지식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나오면요, 인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주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요, 그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자신을 버릴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왕위도 버리고 사랑 때문에 지위도 버렸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순위였던 그런 왕세자가 그저 천민인 그런 평민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저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저 평민으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유명한 그런 정치인은요, 이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3학년 시절에 지금의 부인을 만나는 바람에 사관학교를 중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관생도는요, 그 4년을 이렇게 졸업하기 전까지는 술, 담배 이런 걸 허락질 않습니다. 특별히 그저 결혼도 허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한번 뭐 결혼을 했다, 뭐 그다음에 애인이 찾아와서 어디서 자고 들어왔다, 뭐 이런 걸 누가 또 투서를 해가지고 그냥 퇴학받는 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거 좀 봐주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철저하게 사관생도들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늘 정작 우리는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리되 과감하게 버렸어요. 하나도 애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이 뭐예요? 그것은 아주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고상한 것.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마치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이렇게 사듯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랑을 했던 그런 육체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어요. 지금까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빌립보 교회에 몰래 들어온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그런 사람처럼 정작 할례는 받았지만은 개같이 사는 행악자들의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육체의 자랑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육체 자랑이 얼마나 무익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습니다.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에 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의로 살아가 주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본심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께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출세를 모릅니다. 출세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은 세상에서 출중하게 이렇게 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우뚝 선다는 거예요. 그게 출세하는 겁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근데 세상에 뭐 이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이름보다 훨씬 더 알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의 눈에 잘 들어야 되겠어요? 누구의 눈에 띄어야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눈에 잘 들면요 국무총리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청구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뭐 말들이 많은데 법무장관이다 뭐 장관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개각을 하는데 장관과 같은 그런 국무위원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에서 국장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 부서장에게 잘 보이면은
사람의 눈에만 잘 보여도요, 그 사람의 출세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언제나 자기의 눈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코드가 맞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의 눈에 들면은요, 하루아침에 힘력자가 되는 거예요. 50 시절, 60 시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황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 그러면, 아, 그 사람 우리가 알고, 뭐 누구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도요, 갑자기 후계자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자기를 택해준 사람의 그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고위층이 어느 사람의 의중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모두 자기를 포기하고요, 절대적으로 이분에게 충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나이도 굉장히 많아서 올라오고 계시지만은, 뭐 이렇게 분당한다, 뭐 한다, 우왕좌왕하고 막 이럴 때는 뭐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의 한 중입니다만은, 이 야당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구를,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런 의원의 그 큰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를 갖다 이렇게 물려주니까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을 포기한 겁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분 아들에게 물려줬으니까. 그런데 또 새롭게 당을 갖다 만들 때도요, 맨 먼저 나는 백의종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한 자리 차고 있으면 뒤에 밑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자기는 뒷자리에 물러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감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가 섬기던 분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는,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도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겠어요? 주님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 3년 동안 봉생의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맞았는데, 어쨌든 유월절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인은 향유 한 병을 예수님에서 다 비웠어요. 젊은 사람의 그저 1년치 임금이라는데, 지금 치면 아주 작게 잡아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거를 다 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작은 주머니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던 때에 여인은 향유 한 병을 모두 부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했습니다. 2000년이 훨씬 지금에도 그 여인의 그 행적은 지금도 많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띈 거예요. 주님께 발견된 겁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주님께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발견되길 바랍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에 띄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까? 발견되시고 눈에 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빈 병을 가집시다. 빈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그 병을, 그 그릇을 거기에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소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여하고자 소원하자. 10절과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요,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때에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재림 때 여러분들 부활할 걸 믿습니까? 주님 재림 때. 누구보다도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요,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충격이요, 그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전은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의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복음은 언제나 그저 부활의 복음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의 설교는 언제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소망도 당연히 부활에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언제나 이 부활의 사건만은 지나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그의 생애의 목적이요 또 궁극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부활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잡았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찾아가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활을 찾아서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어 한 일, 즉 부활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에 주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갖다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그저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에 있는 대로 이 썩을 것이 확실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로다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요,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승리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비난을 퍼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부활의 날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가 바로 부활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갖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때가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성도들이 그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 날을 생각하면요,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자기를 비워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신 것을 이렇게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예수님의 발 아래 그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은 아십니다. 예수님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그런 성도들에게도요, 그날 심판을,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이름보다도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재벌의 이름보다도 더 빛날 것이에요.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도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한 그런 완전하고도 넘치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다고 건강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 가난하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이렇게 채워서 부자가 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참 힘들었다, 자기 동정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건데 내 보상은, 내 상급은 저 하늘에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의 날은 무슨 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날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런 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이렇게 위한다면은 그분께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그런 위선자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한다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모든 것을 바쳤다면은 우리는 단 한 가지라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손에 움켜질 대로 움켜쥐고 더 움켜쥐려고 탐스러운 그런 마음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말은 그렇게 값싼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남은 한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